오늘은 생명의 삶 9월 11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기적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이 방치되어져 있었는데 단 52일, 한 달 보름 만에 이 모든 공사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헌신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40년 동안이나 할 수 없던 일들을 단 한 달 반 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이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증거이지 그게 특별히 느헤미야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무너진 교회는 다시금 세워질 수 있듯이 또한 그 성벽 공사도 그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고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또한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위협까지 가던 느헤미야를 흔들어대던 이 적대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이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50일 만에 성벽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영화가 끝나야 돼요. 영화가 끝나야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쉽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바짝 우리가 마음을 두면 그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도 50일 만에 세워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한 번에 탁 하고 세워질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가는 길이 쉽진 않죠. 각오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 우리가 각오하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다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칭의 중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게 단 한 번에 이루어져서 끝나면 사실 쉬운 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그때라는 표현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또한 그때 뭐가 또 일어날까 봤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든 거예요? 칭의 중생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뭐가 힘든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얻고 나서 그 충만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든 일인 거예요. 어쩌면 성벽을 쌓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아마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6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성벽 공사가 사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세워지면 해피엔딩은 끝나야죠. 하지만 내부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영적인 싸움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질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도 하지만 마귀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이 분명히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이 누구와 지금 소통을 나누고 있죠? 도비야, 산발랏과 도비야, 이 대표적으로 성벽 공사를 할 때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공격했던 그런 인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인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통을 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 고리 대금 때문에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또한 그 귀족들에게 더는 고리 대금을 받지 말고 너희가 받았던 그런 이자의 100분의 1을 그러니까 이자를 다시금 되돌려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은혜가 있었고 그때는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됐어요. 그런데 성벽 공사가 끝났잖아요. 다들 마음이 풀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 돈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이제 과거에 자신이 손해봤던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차츰차츰 누가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리더에 대한 느헤미야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누구와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도비야와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심지어 결혼 사돈관계를 맺어버립니다. 도비야가 아레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도비야의 아들 하난도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동독한 어떤 집안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했대요. 도비야에게 선행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도비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비야가 변했습니다. 도비야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보시면 이단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도비야는 또 그렇게 사탄 발림을 하게 만들어 놓고선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에는 누구를 두렵게 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쩌면 성벽 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성벽을 열심히 쌓고 났더니 이제는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한 그동안 쌓여놨던 마음에 쌓아놨던 어떤 응어리들이 터지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과 결탁이 되어져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요. 어제 참 사람이 무섭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낀 일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이제 우리 밑에 사무실 집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전도사님하고 정하긴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정하고 나서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저 아내와 같이 좀 한 번 더 의논해서 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선남에 있는 그 가구점을 나가는 도중에 보니까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럼 나간 김에 우리 둘이 그래도 오랜만에 밥이나 먹고 오자 해서 이제 대구 이제 대실 다사 들어간 입구에 유명한 국밥집이 있대요. 그래서 국밥집에 밥을 먹으러 갔죠. 그래서 둘이 밥을 시켰어요. 밥을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중학생 1, 2학년쯤 되는 한 4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들이 돈이 없었나 봐요. 돈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그릇만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 아줌마가 이제 서빙하는 그 외국인들한테 왜 이런 손님을 받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는
너희들 여기 왜 이렇게 하나만 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주눅이 들죠. 주눅이 들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본대요. 근데 전화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전화가 뭐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주섬주섬 해가지고 풀이 주고 나가는 거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빨리 가보라고, 우리가 사주자고 했더니 우리 아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제가 빨리 나와가지고 아줌마가 사줄게, 너네 나가지 말고 밥 먹고 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애들이 나가자마자 어른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국밥하고 이제 수육까지 같이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요. 돈에 사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진짜 국밥 거의 안 먹고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국밥이 거의 안 먹고 국밥 이제 밥도 다 뭐 안 먹고 국밥도 맛이 없던데 맛이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맛이 없더라고요.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외 이야기인데 사람 무섭습니다. 제가 그 신학생 시절에 이제 조교를 했거든요. 대학원 시절에 조교를 했는데 제가 우울증을 앓게 된 것도 사람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나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거든요. 제가 그 선배의 어떻게 보면 과제도 다 해주고 계속 칭찬해 주니까 정한이 최고라고, 너가 해주면 최고라고 해서 과제도 다 해주고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용하는 거였음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학내 사태에 제가 매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이 나를 순수하게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받았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사람의 큰 상처를 입고 나서 안 그래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더 큰 상처가 생긴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학내 사태에 제가 휘둘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말이 조금 세긴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이 세워짐에 있어서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다 끝났어요. 15절 16절 말씀에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도리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주교회 지금 작년부터 새롭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거의 한 8할, 9할 정도 되시잖아요. 이제 교회를 왔어요. 처음에 좋아요. 처음에는 신혼기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는 다 좋아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어려움 겪다가 새로운 교회 왔는데, 새로운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0일 성벽을 쌓는 심정으로 오셨겠죠. 근데 왔는데 이제 마음에 맞으니까 왔겠죠. 와가지고 은혜도 되고 사람들도 좋고 하다가 보니까 좋아서 왔는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52일이 지나고 이제 신혼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드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겹게 쌓았던 그 성벽,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성벽을 쌓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고, 이렇게 도비야와 내통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고 막 음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이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게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통해 공격을 받았는데, 또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또한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또한 일하십니다. 이게 참 묘하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1자 말씀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오 하나니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으로 느헤미야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기억나죠? 아우가 진짜 친형제인지 아니면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니라는 인물이 기억나시죠? 처음에 소식을 전해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냐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니까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딱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워서 뭐하게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성벽 주의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이제 파토스 법칙이라고 그러냐?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미가 일하는 것을 한 학자가 지켜봤대요. 봤더니 개미가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20%가 80명을 먹이고 있더라. 80%를 먹이고 있더라. 그래 비슷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정말로 믿음으로 깨어져 있는 20%의 사람들이 80명의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구분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은 다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기도회가 보통은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보통은 10%나 20%가 앉아 계십니다. 주일날 인원에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무너지면 좀 많이 어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유지가 되거나 더 많아지면 기도로 풍성해져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새벽 기도회를 강압적으로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약간은 맞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말해야지 어떻게. 새벽 기도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오늘 진짜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었거든요. 올라올 때.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지키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니잖아요. 일상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3개월, 4개월만 습관이 들여지면 이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패턴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회 말씀 준비하거나 하는 이 패턴이 아예 야밤에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공부를 옛날에 늦은 밤까지 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낮에 묵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보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9시에 주무실 때도 있고 10시에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는 더 좋아질까요? 이제 악한 일은 다 밤에 일어납니다. 네, 도리어 그러면서 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제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이제는 한번 용기를 내시고 나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사족이 좀 계속 옆으로 새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또한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거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어진 느헤미야의 과제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은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가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을 통해 받을 상처들, 공격들, 이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이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은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성님들 제가 신뢰할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신뢰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성님들이 사랑하지 성님들 한 분 한 분은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세 분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세 분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장로님 세 분 제가 신뢰할까요? 지금 가시니까 같이 말씀해요. 장로님 안 신뢰해요. 사람 신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공격이 들어오지만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새롭게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행복한 거예요. 옆에 두 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명이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 어제 오늘도 또 사족이 길어지는데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대구로 나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전화를 쭉 봤더니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가니까 안 졸고 갔어요. 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죠. 100명 있는 친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 2명 있으면 행복한 거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시죠. 네, 다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데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하여튼 오늘 딴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제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떨 땐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만큼 했는데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 일이 이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떨 때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주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어떨 때는 주님 제발 설교를 그만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어제 우스갯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가다가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나한테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는 거. 아니 뭐 전도사님께만 할 말이 아니지 사실이지.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새 힘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죠? 어제 아내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어제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또 수요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일 날
하필이면 왜 책을 선정했을까? 책 없으면 내 마음대로 말씀 준비하면 되는데 책 있으면 책 보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소화해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준비하는 과정 되게 어렵거든요. 이 바보같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 왜 맨날 이렇게 책을 하지? 했는데 조금 지쳐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수요일날 되게 은혜가 되더라 하는 분이 계시더라 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힘이 쭉 하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은 사담이 긴데 새벽기도 시간이 저는 좋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끝난 게 아닐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서 힘을 내어서 이 비어 있는 교회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채워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어떤 영적인 공격이 각자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새벽 기도에 설교만 한다면 설교가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왜냐면 주일하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설교는 대부분 새벽 기도의 설교일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원고도 없고 정말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서 그래서 어쩌면 조회수도 새벽 기도의 조회수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 제가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요. 오늘 말씀 쭉 잘 보시면 오늘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단련되어져 갈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말씀을 소망하며라는 주제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눔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식사 시간에 보면 단순한 사담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받았던 주일날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도 나누시기도 하시고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내기보다 오늘처럼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죠. 저는 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제가 말씀 묵상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매월마다 생명의 삶을 20몇 권을 사가지고 그것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다 배포한다라는 것은 많은 재정이 드는 거거든요. 책도 마찬가지. 책도 저거 다 합치면 꽤 돼요. 돈이 20권 넘게 사면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는 다 돈 받고 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공짜로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돈이 많아서? 아니,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네, 돈 주고 사람을 안 사거든요. 네. 가져가라면 다 가져가시거든요. 가져가시면 어떻게든 보십니다. 어떻게든 가져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의 차원에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개인적인 제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 이야기는 지어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면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케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세워진 이 성벽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채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비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여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의 삶 속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에 주어지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힘을 얻게 하시며 또 각자 필요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기보다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